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만류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재차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쭤보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죠. 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보다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란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정치적 적이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적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울은 자기를 못 보고 자신들은 사울을 보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려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까 염려가 되어서 너희들 사울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윗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항상 갈등이 있고 여기는 항상 시험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담당하면서도 항상 마음의 갈등이 종종 내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는 게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장사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였는데 왜 우리의 집값은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쪼그라들기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 믿음의 갈등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노후 대책 하나 없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아내의 이런 핀잔을 한번 듣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믿음이 우르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항상 시험이 있고 갈등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원리처럼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항상 시험과 갈등이 성경의 앞과 뒤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시험당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죠. 신약 성경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되죠. 너희 돌덩어리를 만들어 변화시켜서 떡덩이로 먼저 변화시켜서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시험서부터 시작해서 이생의 자랑까지요. 내게 한번 절만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천사가 네 배를 받들리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면서부터 신약성경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넘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여기에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아키르, 카이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얼마 동안이란 말은 다음 시험이 닥쳐올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이 올 때까지는 잠깐 떠나가 있다가 그 다음 마귀가 와서는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최고의 시험이 어디였었죠? 정치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시험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십자가상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올라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혹에 끌려간다든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될 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가든 상관이 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시험 없을까요? 아니요.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을까요? 더 시험이 많습니다. 더 시험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고 그 정적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몇백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식솔까지 따지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사실 다윗이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을 건사해야만 했었거든요. 또 하나, 여기 다윗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었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이 편안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외적으로는 1000명의 사람들을 건사하느라고 복잡했을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면 2명의 아내 사이에서 아마 다윗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를 잡아서 다윗의 현상금, 목에다 현상금을 걸었으니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배신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중에서 나의 목을 노리고 현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몇 시간을 자더라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붙잡힌다는 말이 사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붙잡힌다 이 말이 아니라 베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울에 의해서 언젠가는 멸망당해서 사라지고야 말 거야, 목숨 잃어버리고 말 거야, 이 뜻이 바로 사파란 말의 의미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지만 나는 끝내는 사라지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정적을 통해서라도 듣게 해주셨는데 그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족 안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항상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1절을 보세요. 내가 사울의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의해서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그에 막 몰려오다 보니까 그가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어떤 꾀냐면 1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니. 왜요?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다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블레셋 손에 들어가는 대신 사울의 손에서 놓여지게 될 거야 라고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다윗이 끝내는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꾀를 냈는데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 나눴죠.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거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무슨 꾀를 냈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다가 블레셋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다윗이 블레셋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꾀를 냈어요?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베니시할 것이니, 사라져버릴 거니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가겠다는 꾀를 내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에인니 토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성령의 소욕에 붙잡혔던 이 다윗이 뭐 때문에 블레셋에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 군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싸워라. 네. 그냥 자기의 참모진들이 다윗이여 안 됩니다 했을 때도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재차 묻자온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싸워라. 네 하면서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정한데 하나님께 여쭤봐요? 아니요. 내게 좋으리니 나는 블레셋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결정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결정할 때의 주변 환경이 안 좋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보기에 집 파는 게 좋아. 내가 보기에 이 직장 택하는 게 좋아. 하나님, 여기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파는 게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발길을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기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블레셋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다고 하는 그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어땠는지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싸울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울이 지금 저 동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라. 그 음성을 들었는지 그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손도 대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으로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대화했어요. 그 판단의 근거가 자기였었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과 고백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줬다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금방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으쌰 될 때는 그냥 하다가 금방 생각, 여기 다윗을 보세요. 주변 상황이 내가 보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주변 상황이 내가 보기에 따를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주변 상황이 내가 헌신하기는 될 것 같지 않으면 금방 내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매일같이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 생각은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때려서 넘어뜨렸다가, 또 조금 후에는 그냥 실족해서 범죄하고 있다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니까 여쭤봤다가, 사울을 살려줬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니까 다시 먹던 것을 토한 것을 먹는 그 개처럼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꾀를 내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너무 선하고, 인간은 놔두면은 참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문학에서는 평가합니다만, 성경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좇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자신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의 조언도 듣지 않았었고, 처음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었을 때 그는 사무엘 제사장에 갔었어요. 실수했지만 이번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몸을 위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됐습니다. 과거의 성령의 사람 다윗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였었어요. 내게 네보다 더 좋을 수는 없도다. 600명, 1000명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블레셋으로 직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절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적어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 살아나는 것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나를 찾지 못할 테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쉽게 말하면 망명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또 믿음 생활하다 갈등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 다 좋은 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갈등할 필요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의 생각과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명적 과오가 됩니다. 소금 기둥을 댄 롯의 부인을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았어야만 했었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그는 그 멸망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은 잠시 받은 것 같았으나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저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저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밖에는 쓰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을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면 처음에는 편안해 보입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블레셋으로 처음 망명해 가서는 아마 좋았을걸요. 지금까지 아이들 유치원 한번 보내지 못했다가 이제는 사울에 쫓겨서 그냥 돌아다니니 무슨 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블레셋에 장착하니까 애들은 유치원 보내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지요. 이제는 좀 안정되는 것 같지요. 아내들은 진보딸이 항상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그냥 전쟁통에서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장롱에 떡하니 놓을 수가 있겠죠. 이제는 자동차 면허증도 한번 좀 따서 다닌다고 학원도 다닐 수가 있겠죠. 생활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 대가는 참 엄청난 그런 피의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 해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남아요? 근심의 여운이 남는 거예요. 웃고 나서도 허탈하고, 즐거움의 끝에도 아이고, 여기에는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거든요. 그냥 마귀들은 그냥 우리에게 그런 걸 제공하지 않거든요.
부랴부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마귀가 다윗에게 요구할 시간이 됐어요.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됐어요. 어떤 청구서요?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게 살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이. 당신은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가드왕 블레셋 그 골리앗 출신을 다 때려부셨던 한 나라의 장군이었었어요. 그 장군이 자기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은 왕이고 나는 누구예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가드왕은 자기의 왕이고 다윗은 자기의 원수와 같은 블레셋 군대에 자기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국민 장군이었거든요. 한때는 국민 아들이었거든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블레셋의 종이라고 스스럼 없이 마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조건을 내거냐면 이제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이 그냥 살게 해줄 리가 없죠. 다윗에게 왕은 아니죠. 다윗에게 가서 유다 족속들과 전쟁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가가 크죠. 블레셋에 자기의 목숨을 좀 구하러 들어갔더니 그냥 살게 해주자 청구서를 꼭 내밀게 돼 있어요. 다윗아, 네가 블레셋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귀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저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전리품을 좀 가져오너라. 여러분,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적은 사울일 뿐이지 자기의 같은 종족이었던 유다 백성이 아니거든.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들인데요, 자기 종족을 그렇게 막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무언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27장 8절과 9절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 세 명의 족속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누구예요? 유대의 원수들이었었어요.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유대인들을 갖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구술, 기르가스, 아말렉 사람의 목을 쳐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유다의 여라무엘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피를 가져다가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선 이 아기스 왕에게 그 피를 줬으니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기만 행위를 이 다윗이 16개월 동안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모두 죽여야만 자신들이 이방인 유대인들과 원수였다는 것을 이 블레셋 군대에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자고 모두 죽인 거예요.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이중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 기만은 먹히는 것 같지만 이건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아기스 왕이 이제는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자, 잘했다 다윗아, 이제는 우리가 저 유다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는 기만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적군이 있는데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블레셋 장군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아기스 왕에게 이러한 그 반발을 이 이야기를 조언을 합니다. 만일 저 다윗을 우리가 그대로 믿었다면 유대인들과 전쟁할 때 그들과 합쳐서 우리에게 다시 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 못 데려가겠습니다. 왕이 저 다윗을 데려가걸랑 우리는 모두 전쟁에서 빠질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 법하거든요.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웠겠어요. 자기의 종족 유대인들과 전쟁하는 것이 힘들었었던 이 다윗이 이 말을 듣자 휴 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잠시 동안 자기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거기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든 군대들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거 보라고 블레셋을 겨우 우리고 데리고 와서는 이런 일 벌어졌냐고 하면서 다윗에게 막 분노를 하면서 끝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0장 6절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죠.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끝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대가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왜 왔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하여서 그가 이런 시험을 당하더니만 왜 블레셋에 왔죠? 사울에 의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건지려고 왔는데 누구 손에 죽게 됐어요?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길을 쫓다가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뒤돌아서게 되면 사울의 손에 죽는 걸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왔더니 누구 손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지금은 자기 부하들 600명 손에 의해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었어요. 여러분 술 몇 모금 마시고 나면 입에 털어넣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잠시 동안 내가 고민했던 것, 잠시 동안 갈등했던 것 싹 사라지기는 하지요. 그러나 술 몇 모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 귀찮아, 나 일주일 동안 머리 식히고 올 거야.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둘러다니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잠시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 몇 모금 먹고 그리고 외도한다든지 이런 걸로 내 위안을 삼고 아니면은 그냥 어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아니면 뭐 다른 것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해결점이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점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신과 상의하고 세상의 몸을 의탁하고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고 세상 방법을 꾀하며 문제는 더 꼬이기 마련이에요. 계속해서 꼬이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위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 그 꾀를 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 이 사탄이란 녀석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꼭 청구서를 내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청구서는 이방인의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부하들의 목숨에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든지 그 청구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더 큰 청구서가 날라오기 마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갈락의 폐허에서 연기가 모락 나고 블레셋 장수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있고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았을 때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자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 30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품에 나가서 용기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지혜의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 달리 보면 좀 우리에게서 유익한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죽더라도 교회 나와서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절대 평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짜릿해 보일 뿐이에요. 뭔가 멋있어 보일 뿐이지 거기는 허상이에요.
꼭 그 길을 따라가면 마귀는 우리에게 더 큰 청구서를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행동 지침 요령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꾀가 생각이 나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엄습해 올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맞습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해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들도 뭔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을 다 놓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해야만 합니다. 쇳덩어리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실패와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써보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하세요? 아니요. 헌신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꼭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당신은 쉬어 하는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그때서야 충성하겠다고요. 종종 그런 분들 봤어요. 나 이제 은퇴하면 이때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세상에서도 당신은 쉬어라고 하는데 그 몸 가지고 그때 충성하겠다고요. 아니요,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때 언제든지 Yes Lord, I'm ready to do your will, 나 당신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은퇴해서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 나 지금 바쁩니다, 나 지금 여기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은퇴할 때까지. 세상에서도 먹던 밥 주면 그거 안 먹는 법이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서 따뜻한 밥,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여러분 남들이 안 먹는 밥 가다가 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나님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있다가 은퇴해서도 그게 이어지는 삶이지,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세상에서 다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 쉬십시오, 나 하나님 뭐 할 것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뜻에 하나님 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막 자기까지 산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가 바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면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심오한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 아무 때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도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세상의 시끄러운 장소, 시끄러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하게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사역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인간 편에서도 뭔가 일해야 되지 않아? 하고 열심히 일해봤자 전부 다 헛수고일 때가 많아요. 리던던스라고 그러죠. 쓸모없이 그냥 잉여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쓸모없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시편 62편 5절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지혜와 방법, 소리떡 치면서 기가 막힌 꾀는요, 그때는 위기상을 넘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꾀인 것 같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꼭 냄새나고 꼭 문제가 있고 뒤탈이 있고 거기는 꼭 아름다운 향기는커녕 그냥 얼굴만 찌푸려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능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세상의 분주한 생각과 일상의 소음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저께는 마음에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되나. 과거에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냥 주여 주여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사실 누가 책망하지도 않고, 주여라고 부르지면 저희 지금 코로나 시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인데, 하나님, 이성훈 목사라도 탄식할 시간에 너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블레셋으로 가고, 여기에서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장롱에 옷 집어넣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 딸 수 있으니까 좀 편하다, 이거다 이거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청구서를 들이밀 텐데, 이 청구서 분명히 들이밀거든요. 너희들 유다와 싸워서 핏값 가져와야지. 그동안 아이들 학교 보낸 게 어딘데, 편안하게 보낸 게 어딘데, 얼마나 그동안 즐거웠어,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즐거웠어. 청구서를 들이밀 텐데, 이 청구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이 청구서를 받았다면 다 가정이 무너질 텐데, 가정 무너지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될 텐데, 그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청구서는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해야죠. 청구서 들이밀기 전에 하나님, 그 청구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블레셋에서 나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킬게요. 이 하나님께서 결단과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청구서 받고 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회자라도, 부격자들 마찬가지고요.
죽을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유대 땅에서 죽어야만 살아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볼게. 그러면 이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지는 않죠. 최소한 블레셋 사람에게 당신의 종이란 이야기하면 살지는 않죠. 살더라도 굵게 살아야죠. 짧게 살더라도 굵게 살아야죠. 어떻게 이 블레셋 군대에게 당신의 종이 이런 소리 하면서 살겠습니까? 마귀가 청구서 들이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 보여주면서 청구서 찢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빚을 졌으면 청구서는 그거는 들이민 것에 대해서 값은 치러야 됩니다. 값은 치러야 됩니다. 오늘 시험과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나 잘못 살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라도 갈등은 있습니다. 시험 받습니다. 담대하게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치십시오. 죽으면 천국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지막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마지막 때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이 시대에 세우고 권사님으로 이 시대에 세운 이유가 뭘까? 몇백 년 전에 세울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운 이유는 뭘까? 피 들여라, 피 들여라, 피 들여라, 피 들여라. 아니 뭐 어차피 죽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 들인다는 사고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강력하게, 일제시대는 아니잖아요. 일제시대는 그들과 싸움으로써 피를 들인 조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또 여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이 시험과 갈등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고 나태했고 블레셋으로 피해서 있어서 혜택도 누렸고 블레셋 왕에게 당신의 종입니다는 이야기도 우리 많이 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나마 우리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잠잠히 주를 경외하고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하나님 육신의 길로 돌이키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지혜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블레셋에게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 기만 행위를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를 위기로 넘기면서도 나는 지혜로운 것이냐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 때에 하나님 그 청구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참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듣고 깨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믿는 자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처럼 믿는 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오기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하셔서 우리 성령 주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할게요. 부르신 곳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보살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에도 한 번도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귀한 이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청구서를 디밀 때에 이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패배감에 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블레셋에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